홀로됨 속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됨 속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공간.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많은 좌석들 가운데 띄엄띄엄 한 분 한 분 아주 드물게 띄엄띄엄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인 가구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삽니다. 밥도 혼자 먹습니다. 일도 재택근무라는 표현으로 혼자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라는 것이 주는 유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앞에 이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때로는 내 앞에 어떠한 조금의 여지나 틈이나 여유, 그러한 공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이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힘겨워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더 느끼게 돼요. 혼자 살아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을 하는데 여유가 없어요. 급박하게 그 삶들이 또 돌아가요. 갈수록 더 치열한 생존 모드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조금도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멈출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한 여지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그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책임지고 혼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는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이 두려움으로까지 연결돼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건 모든 영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경제의 영역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금융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죠. 이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에는 여러분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말만 나와도 벌써 또 귀가 솔깃해지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주식으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주주에게 이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과 생산성이 그들에겐 선이에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기업은 공적인 기능들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실제로 이끌어야 될 노동자들은 인격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되어서 성과를 내고 효율성을 내야 되는 기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객체화된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여유 공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멈추거나 뭔가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뭔가 다른 여지를 뭔가를 만들어낼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요.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돼요. 모든 페널티를 혼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렇게 때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저도 우리 어떤 또 성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제 40대인데 벌써 그 또래 40대에 모여있는 분들이 모여서 나누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벌써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은데 이 대기업이라는 집단에서 나와서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 재정적인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식을 사는 형태들도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대해요? 단기적인 성과들을 기대하죠.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리스크도 혼자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주가가 올랐냐 하는 것이에요. 그 한순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올랐냐 내렸냐. 여유가 없어요. 이것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갈 틈을 이 세상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뭔가 큰 위험이 내게 닥쳐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시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홀로 된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막막하죠. 답답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두렵게도 만들어요. 여러분, 교육도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니 이제는 점점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하잖아요. 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수년을 공부했어도, 그렇게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공부했어도 단 한 번의 시험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학점을 따려고 하고 엄청난 스펙을 쌓는다고 하고 엄청나게 뭐 이런 전공 저런 전공도 다 해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게 열심히 안 산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낸 것 같은데 뭔가 실수 하나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고 하는 그 불안함이, 그 여지가 조금도 우리 안에 있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됨을 이루는 원리스의 존재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됨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스림의 전제가 뭐에 있어요? 하나됨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되지 못하면 반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분리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한 것이죠.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돕는 배필 하와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됨의 존재가 아니라 홀로됨의 존재가 되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홀로 된 아담에게서 태어난 가인, 여러분 가인 역시 혼자였죠. 동생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홀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인아,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떻단 이야기예요? 땅이 가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 그 땅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리되었다는 것은 불안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초조해지는 인생, 두렵고 방황하고 낙담 가운데 한탄하는 인생이 이 유리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공간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그 상태로 전락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땅이 있죠. 재정이라는 땅이 있죠.
부부와 자녀, 가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땅도 있고요. 정치라는 땅도 있고, 예술, 문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공간이에요. 땅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홀로 된 존재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우리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도 그 위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빼앗겨져 버린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땅, 이 모든 공간을 빼앗겨서 홀로 된 인간의 두려움과 비극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공간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마지막 몰려서 더 이상 발 디딜 때조차 없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발자국만 더 넘어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첨점에 서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낭떠러지와 같은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 느끼신 것은 홀로됨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나아갈 길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도 숨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갈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십자가였어요. 이 예수님의 이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에덴에서 분리되어 유리되었던 아담의 절규였고 가인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되고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새로운 공간을 찾고자 해요. 숨 쉴 공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거기서 외치는 바로 그 마지막 고통의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주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숨 쉴 수조차 없어요. 너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 느껴지지 않아요.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볕들 구멍조차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 십자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단 한 번에 지신 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외침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 혼자가 된 첫째 아담으로서의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죽으심은 그 첫째 아담이 죽은 죽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로 분명하게 나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외침은 예수님의 것으로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고통의 외침을 넘어서서
그 죽음의 강을 넘어서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둘째 아담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조이풀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외침이지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에서 그 외침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마치시고 끝내버리신 그 과거의 십자가였고, 오늘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그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이 고통의 외침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새로운 창조의 공간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이 예수님이 만드신 공간은 에덴의 공간입니다. 누구나 다 용납받을 수 있는 공간, 용서받을 수 있는 공간, 실수와 실패의 여지가 있는 공간들,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공간, 숨쉬고 안식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에요. 바로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 주님이 새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신 새로운 지성소의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호흡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을 다 홀로 겪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외침이 주어졌죠. 임마누엘. 얼마 전에도 이 조이풀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임마누엘, 엘렐라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공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받았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임마누엘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어와 삶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을 이제 고통의 세상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회복되지고 창조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실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공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숨 쉴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공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선언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창조,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택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선택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선택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메뉴를 하나 고르더라도, 그렇죠? 무언가 하나의 음식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선택하는 음식 가운데 있어요. 옷가게에서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그 옷을 선택하는 의도와 목적,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실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개념이 선택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창조의 의미는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차원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선택한 거죠.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셨다는 거잖아요. 의미를 두셨다는 거잖아요. 하나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만들어내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택한 존재 안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택받은 나의 마음 안에 부어질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적의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차원이 발휘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공간을 내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실로 보면, 지금 이 나의 상황들, 이 실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 조금도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도 숨쉴 공간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문을 여셨고,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숨쉬고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공간을 선택해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공간 안에선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이 만들어낸 공간, 아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공간들은 과거에 내가 전혀 의미 없는 나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떠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주식 하나에
죽고 사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했던 내가, 지금 성공했던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온 나는 어떠한 변화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선택하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어떠한 나의 인생의 경험도 오늘 그것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의 현재가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점으로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점들의 연속이죠. 뭔가 잘만 될 것 같으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방이 막히게 되고, 그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시간들이 선이 되어 연결되고 입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들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여기 이렇게 두셨는데 앞으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틈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결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틈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숨을 쉴 수 있는 그 여지들을 만들어 주지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요, 일론 머시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론 머시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비즈니스맨이고 대단한 과학도고요. 미래를 예견하고 테크놀로지로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새로운 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식견 하나와 이 사람의 어떠한 예측 하나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그것이 틈이 생기게 되고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다 거기에 뛰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막상 뛰어들면 또 어떤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틈새 시장에 들어갔을 때 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거기서 또다시 또 다른 무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절절매는 인생들을 살게 돼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멈출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 점으로만 타닥타닥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선택의 공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어떠한 사방이 우겨싸는 그러한 공간 안에서도, 발디딜 틈이 없는 사망의 공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담대하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신 있게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예, 아멘.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확신에 찬 선포로 표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언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확신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증언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을 숨김없이 모두 증언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바울도 고난의 현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담대함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증언하는 그 선포의 차원까지 이르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언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담대함은 여러분 어디에서 발휘될 수 있어요? 뭔가 부딪히는 벽 앞에서 발휘되는 것이에요. 걸리는 돌 앞에서 발휘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걸릴 돌이 없는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데 담대함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앞에서 담대함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본래 걸림돌이었어요. 부딪히는 벽이었어요. 부딪히는 걸림에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람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돌, 걸리는 돌,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림돌을 통과한 자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유리돼서 홀로 된 인간의 그 실존의 고독감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곳에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세계관과 인간이 부여하는 어떠한 그러한 가치관이 섞여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첫째 아담으로 죽으신 바로 그 장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만드신 그 공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고통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어떠한 장소도 아니고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이념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만이 그 부활의 임마누엘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바로 그 임마누엘의 공간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얘기예요.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공간, 아버지의 집이죠.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무중력 상태의 자기 비움의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라는 공간의 핵심은 생명력으로 채워진 공간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교회라는 공간의 생명력으로 채워져 있는 실제적인 핵심은 바로 생명력을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공동체 사람이죠. 홀로 된 공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1인 가구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도전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실제적인 생명의 공간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자 축복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이 예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로, 우리가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그 공간 안으로 발걸음 한 발 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파쇄하고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동 양식은 주님의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 공간 안으로 함께 한 발짝 들어간다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과거에 로마 제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어요. 성경은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기독교 공동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대단한 어떤 무장 세력으로 로마 제국에 맞섰던 것이 아니었어요. 칼 들고 그들과 대립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독교 공동체가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 남녀노소 주인 종 할 것 없이 가정에서 335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뿐인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체험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상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됨, 함께 모여 있으면서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로마 제국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막아도 그 모임들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마치 밑에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서로 엉켜서 더 깊이 확장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가정의 공동체들이 뿌리를 내려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힘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두려워한 거예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막고 제한하고 핍박을 해도 도대체 저들이 믿는 자가 누구이길래 저들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해서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가?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조금 완화가 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10% 완화가 될 때고 20%, 30%.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실 때 성도들 보면 가끔 이렇게 스몰 단위로 이렇게 참석할 때들이 있어요. 예. 청년부 스몰이 와서 참석할 때 있고, 장년부 스몰이 와서 참석할 때 있고, 그때 보면요 진짜 가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 아마
옛날에 코로나 전에 그냥 누구라도 와서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 때에는 아마 그런 간격도 오히려 좀 덜했었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갈급해서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띄엄띄엄 앉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딱 왔는데,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 옆에 줌으로만 만나던 내 스모런, 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눈빛이 딱 교환될 때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반가움이 있는 거예요. 함께함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유대감, 연대의식이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연대의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함께함,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 안에 한 발 한 발 함께 들어와 있는 이 함께함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확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관계적인 몸이고요,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스몰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부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내 지체 한 명의 그 실제적인 영역들이 넓어지는 것이 내 영역이, 내 지경이 넓어지는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밟는 땅이 내가 밟는 땅이 돼요. 내 지체가 경험하고 있는 영역이 내가 경험하는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독 제주도로 많이 내려가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제주도에 꽤 많이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터를 잡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제주도는 그 전까지 저한테는 그냥 관광지예요. 한번 가서 좀 쉬고 오고 싶다, 관광하고 오고 싶다, 우리 가족 차원에서 가고 오고 싶다. 그런데 그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함께 있었던 우리의 지체가 그 땅으로 내려간 순간 제주도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관광지 정도의 차원이 이제 아닌 거죠. 내 지체가 있는 땅, 제주도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에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해요. 제주도의 뉴스가 내 뉴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 중에 지금 여러분 울릉도에 간 성도도 있어요, 가정이. 저는 울릉도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울릉도가 이제 내 땅같이 느껴져요. 울릉도의 뉴스가 내 뉴스처럼 느껴져요. 울릉도에 공항이 생긴다는데 이게 저에게 최애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울릉도를 위해서 축복이 나옵니다. 나랑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울릉도로 떨어져 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울릉도라는 땅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나의 지경도 울릉도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이풀 교회는 이것을 선교적으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중국이, 몽골이, 북한이, 심지어 이제 중동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동 땅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중동 땅의 뉴스만 나면 우리의 뉴스같이 느껴지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들고 간 우리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 나의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떠한 분이 어떤 영역에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다, 그 비즈니스에 엄청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비즈니스의 영역인데 그 업종이 저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문화 예술의 영역 가운데서 일을 한다, 그 영역이 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잘 안 되는 소식이 들리면 함께 슬픔이 일어나고 걱정이 되고, 이것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새롭게 만드신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확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다스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형상대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온 우주 만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영역들이 온전히 통치되고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자녀 교육의 온전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온전함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절된 채로는 온전한 교육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하는 것이 바로 이 차원에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보게 돼요. 목사님, 아까 그렇게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비대면은 사실 너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곳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줌으로 뭔가를 만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서도 비대면에서 만나는 그 만남 안에서도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 또 많은 분들이 새로 등록을 하시는데, 그 등록하신 한 가정 중에 하나는 저 멀리 지방에서 등록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여기에 100% 오픈이 되어도 오기가 쉽지 않은 분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로도 함께 소속되고 싶다는 갈망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면대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이 공동체와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그 갈망 때문에 이곳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무엇을 이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느낄 수 없었던 끈끈한 사랑을 그 카톡방에서, 줌 모임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면 온 스물원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 가면서 정말 당신의 자기 자신의 일처럼 막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를 같이 해주는 것들을 보고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조이풀 교회가 하는 많은 구제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마음을 나누고 플로잉하면서 함께 감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들, 제약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새로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회복되고 세워지고 주는 자가 되고 공급하는 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자로 새로운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시대적인 상황들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고 샬롬의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숨 쉴 틈도 없고 너무나 답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밖에 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가 한 발짝 더 주님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바라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선택한 너를 위해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공간 안으로, 십자가에 만들어진 이 새로운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이곳에 들어오면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홀로 된 존재가 아니다. 함께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있는 그 처소가 십자가에서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의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나 세상의 어떤 그러한 가치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주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의 십자가에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무기력감 가운데 있고, 우리 주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을 요청할 때 너무나 좋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그 인자하신 얼굴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초소가 그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모니터 앞에서 여러분 잠시 정말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공간을 여러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공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공간이 만들어진 것들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모든 생각들을 멈추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멈추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공간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